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관심은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것이 다 구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지으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죠. 어떤 짐승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죄에게 매이지 않고 사단에게 묶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만큼 은혜가 없습니다. 한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뜻은 행복한 인생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행복한 인생.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행복한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왜 행복한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내가 사랑하시고 부모님이 사랑하고 자녀들을 또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그러면 사랑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대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 14절부터 3장 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어디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짐승처럼 그냥 먹고 누리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거듭났는데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오래 교회 다니는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고 가족이나 성도들과 깊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요. 이런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욥바에 살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냥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착한 일 하고 사람들 구제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이 들어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마침 그 가까운 루다에 사도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간청을 해서 좀 빨리 오세요. 부탁을 했는데 베드로가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미 다비다는 죽어서 다락방에 시신을 이렇게 안치해놨어요. 베드로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쳤더니 놀랄 일이죠.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살아났어요.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비다를 생각해 보면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우리 신령한 성도,
그야말로 행복한 성도, 이런 사람은 누굴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가진 것을 나누는 성도. 따라 봅시다. 가진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가지고 그저 자녀하고는 나눌 수 있지만 다른 성도, 친구, 이웃, 불쌍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다비다처럼 이렇게 좀 나눠주고 베풀고. 다비다는 힘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 다비다, 히브리 말로는 다비다, 헬라어로는 도르가, 그 뜻은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슴이라는 뜻을 가진 여인인데 이 사람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힘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위해서 뭐 선한 일도 했고, 헐벗고 굶주리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이렇게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요양원에 계신 권사님 한 분은 소망부 노인들 모임을 할 때 반장으로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그 친구들 중에 걷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실버카를 자기 용돈에서 쪼개가지고 한 대, 두 대 이렇게 사드리고, 틈만 나면 김밥을 손수 싸가지고 와서 대접을 하고, 또 모신잎 떡인가요? 그 또 떡을 사가지고 오셔서 다 대접을 하고,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이 가운데도 어려운 가정에 보이지 않게 보이게 자녀들 장학금도 대고, 취직하면 옷도 사주고, 아픈 사람이 있어 치료비도 대주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참 계십니다. 성도는 누구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뭔가를 나누어주는 사람.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참 잘했는데, 저 대전에 계신 그 권사님은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내가 은혜를 받는데, 이거 내가 은혜를 받고 성가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래서 이분이 김치를 담그는데, 김치를 뭐 미원을 잔뜩 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원 절대 없이, 그러면서도 아주 맛있게 열무김치를 담그면 찹쌀, 맵쌀 뭐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죽을 써서 말이죠, 갈아가지고 맛있게,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게 김치를 담근답니다. 그 성가대원들에게 김치통만 주일날 가져오면 꽉꽉 채워서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뭐 목사님 가정에도 물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전도합니다. 김치 전도를 합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돈. 여전도회 회장님들이, 권사님 왜요? 우리가요 사업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어떡하죠? 얼마가 부족합니까? 그 채워드려요. 권사님이 채웁니다. 그 권사님이 돈 많은 분 아닌데 평일에는 틈틈이 빌딩 청소도 하고, 그래서 돈을 받아서 그걸로 김치도 담그고, 선교에 부족한 건 또 채우고, 또 전도하고, 또 서울에까지 소문이 나서 그 김치를 팔아가지고 또 그것으로 또 그렇게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누는 거지요. 누가 가장 행복할까?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나누어주면 그 사람이 부자요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가 있어야 나누지요? 작은 거라도 나누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오늘 이제 푯대를 하나 세우세요. 나도 내 가족만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가, 또 어렵지 않아도 내가 위로하고 격려할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살펴서 목장 안에서부터 시작하시고 전도회 안에서도 하시고 나누는 거지요.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야, 네가 나한테 한 그릇 줬으니까 나도 한 그릇이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 재미있는 거지요. 재미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 권사님 그렇게 나누면서
자녀들이 다 복을 받고요. 가족들이 다 복을 받고 믿음의 복, 물질의 복,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시고 그 권사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그분을 본받아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성도요, 신령한 성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행복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손을 좀 펼쳐야 됩니다. 자, 누가 부자인가 하면 많은 것을 가지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나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는 마음이 부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누면 거기에서 행복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나누는 성도,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행복자여 신령한 성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도입니다.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전도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럼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근데 그들의 그 말은 사실입니다.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는 지루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예수님이 계신 것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여줘야 돼요. 자, 40절을 보십시오. 40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40세 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날 일어났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 32절 이하에 보면 그 요바에서 가까이 있는 루따라고 하는 곳에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네가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명령할 때 중풍병자가 그냥 일어났습니다. 놀랄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자,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물론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부족한 종이 외치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외치는 대로 이 여인을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쳐라 마음에 확신을 주셨겠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 놓고도 다비다가 눈을 떡 뜨니까 누가 놀랐을까요? 누가 놀랐을까요? 베드로도 깜짝 놀란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8월 달에 제 할머님이 천국 가셨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옛날에 고사를 지내시고 칼을 휙 던지고 무당이 하는 거 흉내내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 담임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시면 바가지에 물을 떠가지고 목사님에게 끼얹어. 아휴,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봉변을 당했어요. 제가 우리 할머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금요일이면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갈수록 할머니의 마음이 변화됐어요. 얘야, 목사님 언제 신방 오시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몸이 아파서 교회는 못 나가셨고, 이제 돌아가시게 돼서 제가 할머니를 찾아뵙고,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 믿겠다고 끄덕끄덕 하시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 일을 위해서 이제 가서 토요일, 주일 거기서 지냈는데, 그 기간에 할머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제 방에 모셔다 놨는데 주일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와 보니까 할머니가 꼼짝을 못하시고 눈도 감고 호흡만 조금 남아있어요. 호흡이 후 불면 꺼질 정도로 이제 허리도 내려앉고 완전히 돌아가신 상태예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할머님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 기도를 같이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저는 믿지만, 우리 할머님의 자손들 이렇게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 중에도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밤새도록 옆에서 제가 기도했어요. 할머니 옆에서. 그리고 월요일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옆에서 제가 지키고 기도하고 있는데 밤에 한 7시쯤 됐는데요. 제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기도 용사들이죠. 박 선생님, 우리가 1시간 기도하고 할머니 뵈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꼼짝 못하고 다 돌아가시던 분이 갑자기 눈을 다 뜨시는 거예요. 눈을 뜨고 눈물이 고이는데 눈이 초롱초롱한 것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찬송 부르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방에 있는 식구들을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시나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찬송을 한 장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송을 다 부르니까 마지막 3절 끝날 때 평안하게 눈을 감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식구들이 본 거지요. 하나님이 찬송과 함께 역사하셨구나. 이 어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그것을 보고 우리 형님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작은아버지도 내가 교회 나가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은 그때부터 교회 나가시고 지금도 새벽 기도를 꼭 하는 안수 집사님이에요.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줘야 돼요. 오늘이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니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신령한 성도,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행복을 나누어주는 성도는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기도함으로 보여주고요.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비다는 살아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어요.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그 과부들이 모여가지고 보세요. 이분이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입혀줬던 옷입니다. 이 겉옷도 이분이 지어주신 겁니다. 내 속옷도 이분이 만들어준 겁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그 길을 다 가야 되는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정 앞에서 사람들이 아이고 잘 죽었다.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긴 다녔지만 그냥 그랬어. 이것도 참 비참한 얘기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 헌신했고 이분이 나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내가 잊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분이 나에게 따뜻하게 선물을 했고 식사를 대접했고 내가 어려울 때 이분이 내 손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시시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제는 내 것을 뭔가 더 얻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주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봅시다. 내 자녀들에게는요, 잘해요. 누구나 잘해요. 그런데 내 옆에 목장 식구에게, 전도회 식구에게, 요즘에 교회 못 나오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위로할까?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몸이 아픈 사람, 내가 어떻게 위로할까? 작은 것을 나누어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행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신령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영향을 끼치는 사람. 뭘 끼치는 사람?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소금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너 이미 소금이야. 녹아지고 맛을 내라. 너 이미 빛이야. 네 몸을 태워서 밝은 빛을 내라. 우리는 빛과 소금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죠. 자, 오늘 42절, 4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온 요파,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그 착한 사람에 대한 소문이 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더라. 예수님의 종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살아났다더라. 이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을 믿고 나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나도 행복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은요, 어릴 때 태어나서 어머니가 나흘 만에 일본으로 도망갔어요. 일본 여인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반대해가지고 그 결혼 생활을 못하고 도망갔어. 그래서 젖동량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살렸는데 4살 때 새어머니를 얻었는데 이 새어머니가 오빠 언니를 데리고 들어왔고요. 들어와서 또 동생 둘을 낳았는데 얼마나 이 어린 아기를 핍박을 하는지 아버지가 없고 산에 가서 버리려고 했대요. 놓고 갔는데 이 아이가 찾아서 집에 들어왔는데 이 일로 인해서 부부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이때 아이가 경기가 돼가지고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서도 살릴 수가 없다고 했는데 동네 할머니들이 불쌍하다고 약초를 해가지고 먹였는데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 약이 잘못돼가지고 벙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벙어리가 돼가지고 학교도 안 보내고 일만 시키고 구박을 하고 얼마나 매를 때리고 오빠도 언니도 그렇게 구박을 하고 동생들까지도 그렇게 하고 먹지를 못하고 제대로 자지를 못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답니다. 16살이 돼가지고 시집을 보내버리는 16살 때 선을 보는데 선을 본 사람들이 보니까 중풍병자 아니면 몸을 이렇게 막 흔드는 이상한 장애가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하고 선을 봤는데 이 사람이 좋다고 찾아왔더래요. 근데 어떻게 찾아왔는가 하면 동태를 5마리를 엮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왔는데 하도 몸을 흔들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대가리만 남았더래요. 어머니는 그냥 시집 보내버리려고 새엄마는. 그래서 도망가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12살 많은 노총각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나이를 속여가지고 결혼했는데 근데 이 사람도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이런 중에 그래도 아이를 5을 낳았는데 큰딸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동생들을 업고 2년 동안 그 1시간 넘는 교회를 거기를 다녔던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그 타박상이 골수암이 돼가지고 폐암까지 번져가지고 12살에 그만 죽고 말아요. 이 아이가 어머니를 붙들고 교회당에 어머니 교회 한번 데려다 주세요. 데려다 왔더니 어머니 나는 천국 가요. 어머니 나중에 천국에서 꼭 만나요. 그냥 약속을 하고.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고 나니까 애가 죽었다고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아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었다고 장례를 잘 치러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감동을 받고 또 아이와의 약속이 있어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갑니다. 남편이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한 번은 교회를 갔다 왔더니 도끼로다가 양쪽 발목을 찍었어요. 피가 낭자하게 된 거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급히 오셔서 피신시켰어요. 기도원에다 갖다 놨습니다. 이때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그분의 기도예요. 하나님, 저 새끼 좀 빨리 데려가세요. 그랬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놈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래야 내가 살지 어떻게 살겠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네가 악하다. 악한 종아. 네가 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이분이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로 했어요. 남편을 사랑함으로 계속 참으면서 전도해가지고 그 남편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새어머니 그렇게 구박하던 팥쥐 엄마보다 더한 그 어머니, 오빠, 언니, 동생들을 다 전도하는데 오빠들에게도 나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오빠 교회 다니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그 오빠가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매일 교회 가시라고 3만 원씩 헌금을 넣어드리고 그리고 기름을 넣어서 보일러 다 떼게 해드리고 그렇게 효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다른 자녀들을 다 나가라 그러고 너만 남아라. 그래서 통장에 돈을 찾아오라 그러더니 200만 원 만들어라. 네가 나한테 3만 원씩 줬는데 헌금을 5천 원씩만 하고 다 떼어먹었다. 이제 200만 원 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목사님이 늘 나에게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데 식사도 대접 못하고 했으니 50만 원은 목사님께 드려라. 그리고 이 딸을 부둥켜 안고 얘야 내가 너무했지. 내가 너한테 정말 너무했지. 용서해다오. 그러고서 그 딸의 품에서 천국 가셨다 그래요. 좋은 영향력을 끼친 거죠. 본인이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당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했더니 자기 가문도 다 전도하고 자기 친정도 다 전도하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주님의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성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본이 되어야 되고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죽었다가 산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온갖 죄악과 욕심과 더러운 것이 가득했지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살아났으니 이제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언어 생활을 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따라해 봅시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자. 저 장로님만 나타나시면 은혜가 돼. 저 집사님만 나타나시면 은혜가 돼. 저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돼요. 그래야 되거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말에 독소가 있고 교만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바뀌어야 돼요. 소망의 언어, 위로의 언어, 감사의 언어, 사랑의 언어, 용서의 언어. 할렐루야. 영향력을 끼치세요.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또 그 사람들에게 다비다처럼 뭔가를 자꾸 나누어주는 거죠. 따뜻하게 나누어주는.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2가지 선물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받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는 이 마스크예요. 좋은 마스크를 구청에서 우리 교회에 보내왔습니다. 10장씩 종이봉투에 놓습니다. 세어보지 않아도 10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 92세 된 시인이 한 분 계세요. 이복섭 장로님이 이번에 시를 4권째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 시집을 나눠드리라고 보내왔어요. 그 주변에 저쪽에 사가정 쪽으로 이사 가셨는데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도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나누어 주세요, 목사님. 그분이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으면 시로 쓰고 일주일 내내 설교 요약을 보면서 공부하고 거기서 또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시를 쓰고 그렇게 시를 쓰셨어요. 92세입니다. 92세지만 그분은 그렇게 시집을 내서 전도용으로 쓰고 싶어 하세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세요.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2가지를 오늘 드리는데 잘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따뜻해지고 세상이 좋아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손발을 통해서 풀어놓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따뜻해지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해지고 교회가 그때 진정한 부흥이 오고 이 땅에 모든 죄악의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랑 중에 최고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